오늘은 예수님의 이 고난 기사 가운데 두 십자가를 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세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이고 나머지는 두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나와 있는 짧은 기사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재판석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러니까 바로 골고다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지고 가신 이야기.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공관복음에는 구레네 시몬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시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구레네 시몬은 지금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특별히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적어도 잘 알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구레네에서부터, 구레네는 이제 북아프리카, 지금 현재 리비아 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한 사람의 유대인이죠.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 때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순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놀라운 광경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바로 정말 처참하게 채찍질 당하고 고문 당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는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무리들과 함께, 순례자들과 함께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인 한 명이 자신을 지시하면서 이 예수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서 지고 가지 못하는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군인들이 뭐 창이든 방패든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수송해 나가는데 점령지의 어떤 백성에게 창 끝으로 이것을 들고 가라 하면 그 사람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모든 짐들을 들고 가도록 그렇게 군법에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 정도면 약 1마일 되거든요.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이 로마법, 그리고 그 이전에 페르시아까지 가는 이 법에 근거해서 억지로 지게 하는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 바로 그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지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앙가류오라고 하는 페르시아에서 그 원어의 의미가 주어진 내용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 군인들이 억지로 징집하고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강제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레네 시몬이 지었던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뭐 한 적 있으십니까? 오늘 새벽 예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인데 억지로 나오신 분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아직 알기 이전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건입니다. 속에는 불만이 가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는지 정말 그 한탄하는 마음들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지어진 주님을 향한 사명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한 십자가, 자기가 생각한 십자가만을 지고 가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일이 나에게 찾아올 때만 이거는 의미 있는 일이야, 이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 자기가 정한 십자가만 지고 가려고 합니까? 십자가는 이렇듯 불현듯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어질 줄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한 자에게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려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겠지만 자기 십자가, 자기가 정해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가 아닌 이상은 늘 불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불현듯 찾아옵니다. 이것을 기꺼이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억지로 지고 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가장 부러워할 수 있는 대상이 이 구레네 시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 제자 한 명 그를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레네 시몬, 불현듯 찾아온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영원히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었던 그 인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의 사건인지 모릅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당시에는 억울하고 왜 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인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고 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몇 개 기록되지 않은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결국에는 그 가정 전체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주로 생각하면서 기록된 복음서라고 하는 의미 속에 마가는 특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루포, 그때 당시에 로마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던 두 형제들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를 생각하면서 썼던 로마서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와 또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사도 바울의 사역에 깊이 동참하게 되는 그런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 구레네 시몬의 아들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루포에 대한 표현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첨가된 것을 볼 때에 구레네 시몬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택함을 받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갑작스럽게 또 때로는 무례하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 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거야? 억울하고 또 한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아직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지 못한 살아있는 나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리시고 더 깊이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가운데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또 얼마나 더 엄청난 축복과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가 그 기대감 속에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억지로 지운 십자가는 주님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억울하고 불평이 많아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십자가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들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남은 구원을 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할 때에 그들 또한 같이 욕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본문은 조금 틀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적어도 그 둘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당시 예수님 옆에 처음 못 박혔던 당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6시간 동안 이 강도들과 예수는 십자가상 위에서 서로의 그 아파하고 고통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있을 때 그들도 같이 욕하고 이 억울함과 이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그들의 삶을 한탄하면서 막 엄청난 이 마음속에 있는 고뇌들을 토해내고 있을 때 적어도 한 사람의 강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놀라운 선언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7개의 말씀들이죠. 그 말씀들 가운데 이 강도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십자가 위에서도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 강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자기를 저주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온갖 욕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들과 다른 반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렇다면 나같이 죽어 마땅한 나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말인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요청합니다. 예수여,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이 나라에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나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요청을 십자가 위에서 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두 강도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깨닫고 나아가면서 생명으로 인도받았다면, 그 옆에 한 강도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자신의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강도는 우리가 당해야 될 십자가의 심판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될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구레네 시몬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십자가를 도와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됐을 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였는데 주님께서 들어주신 거구나, 주님께서 들어주신 십자가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구레네 시몬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와준 것이 아니라 제가 사실 죽어 마땅한 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고 가셨는데 내가 도와준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는 불의의 재판 가운데서도 불의의 심판을 받고 기꺼이 십자가를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서 오늘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십자가가 주어져도 그것은 억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아니, 억지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결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신다면 주님께서 그것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 속에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고 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고 가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울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로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왜 하필이면 이런 때 정말 시간 나고 여유 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억지로 찾아오는 이 십자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마음속에 불평분만, 다른 사람들 탓하고 왜 저 사람들은 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직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죽지 못하고 자기 부인하지 못한 채 십자가를 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사실 그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인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가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나를 위해서 대신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사람도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옆에 있었던 두 강도의 모습과 같이 하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는 영원한 은혜와 구원을 받았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영원한 저주를 주님께서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은혜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한 십자가, 내가 지기에 알맞는 십자가, 내가 지기에 편한 십자가 아닌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십자가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지워지는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